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행복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 들어줄 테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한 가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마주보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은 우리가 하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6번째 복이 바로 이 하나님을 늘 보며 사는 행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누구에게 지금 주셨습니까?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8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강조되고 있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우리에게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이 마음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마음 했을 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사람도 그러한즉 합니다. 영어 KJV 번역으로 보면은 For as he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성경은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감정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뭐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 감정으로 느끼죠. 의지로 결단해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모든 생의 바퀴를 돌리는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생각하고 내 마음이 느끼고 내 마음이 결정을 해서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내 마음을 지키면 내 생각도 지킬 수 있고 너의 감정의 문제도 결국은 지킬 수 있고 너의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이거 하고 살면 안 되는데 자꾸 하고 살게 되는 것도 결국은 무슨 문제라고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팔복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6번째 복인 하나님을 늘 보며 사는 행복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문제가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문제, 마음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8절을 다시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청결하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팔복의 구조를 보면은 오늘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청결해야 되는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그 구조를 보면은 팔복의 제일 처음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한 애통이죠. 세 번째 온유한 자입니다. 이 세 가지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죄를 애통하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한다고요?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예수님의 의를 내가 줄이고 목말라서 그분의 의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를 경험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하게 됩니다.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팔복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이 의를 중간에 놓고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가 앞쪽에 있고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케 하는 삶이 뒤에 이렇게 샌드위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다음에 의가 있죠. 그러니까 의를 만나야 된다. 의를 만난 자는 이렇게 살면서 결국 이르러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입니다. 제가 글자를 잘못 적었네요. 밑에 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8번째 나와 있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천국을 보고 나서 우리가 삶이 변하게 되는데 우리 삶이 이 세상을 추구하는 일시적인 삶에서 결국은 천국을 추구하는 삶,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으며 헌신하며 사는 참 제자의 삶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양옆으로 보면은 1, 2, 3번과 5, 6, 7번이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하여 예수를 만난 자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가난해서 주님께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청결해야 되느냐? 결국은 죄를 애통하는 자, 죄악을 싫어하고 이제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스러워하고 애통해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가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결국은 삶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죠.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너희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문제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이 마음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디에? 우리 마음에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고 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너희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저는 그 보혈이 필요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이제 죄를 싫어하고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은 그 의가 누구의 것이 된다?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거룩한 심령이 돼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카다로스,
청결하다는 뜻,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먼저 위선이 없는 마음입니다. 위선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쪽으로 세상에 있는 애인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이 위선적인 사랑은 참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예. 오늘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이중적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 원하면서 다른 쪽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3000년 전에 살았던 성도인 다윗은 시편 85편 11절에서 나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여러분 위선 없는 마음, 하나님께 이중적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늘 나와 함께 보며 살자라는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이란 깨끗한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더러워질 수 있어요. 돈의 문제, 욕심의 문제, 그죠? 쾌락의 문제, 안 좋은 습관의 문제. 세상에 나가면 결국은 관계 속에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막 묻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별되고 차단하고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마음. 점과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살겠습니다. 이제 내 지금까지 살아온 원죄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시민이 되는 회개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단회적인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회개가 필요 없습니까? 살아가면 또 죄 짓잖아요. 또 죄 짓잖아요. 이 자범죄들 늘 짓는 이런 죄들을 늘 지을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계속적인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단회적인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내가 더러워지면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겨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내가 죄를 지었거든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계속적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내 자신을 보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참 못됐고요. 생각하는 것도 못됐고 행동하는 것도 참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죄를 회개하고 40년을 살았더니 40년 전의 저의 모습하고 30년 전의 저의 모습하고 20년 전, 10년 전의 저의 모습하고 지금 저의 모습은 비교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정말 깨끗해졌고요.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성화된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늘 하나님을 보며 살 것이라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네가 세상에 더러워졌으면 그것을 못 견디하고 죄를 못 견디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사망의 근원이라는 것. 결국은 죄가 나를 파괴하고 어두운 영들에게 사로잡히게 하고 내 인생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고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마음으로 결단을 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죄악에 더럽히지 않으려고 한 번 결단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계속적으로 또 기도하고 돌이키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돌이키고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Whoever calls on the name of Jesus Christ will be saved. 이게 바로 the promise of gospel.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심플한 복음의 약속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붙들고 부르게 되면은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너희가 사모하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구하라.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은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고 18장, 19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13장에서 17장까지 해서 유언적인 말씀을 하는데 크게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가지고 결국은 너희에게 승리하는 믿음을 주고 너에게 내적인 기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셨어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라고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목욕을 했어도 우리는 매일 손과 발을 씻는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신 후에 주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이 죄를 싫어하고 이 죄를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결국 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는 안 돼 하고 있는 그 문제들 결국은 해결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청결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죄에 팔려서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받고 회복된 자이죠. 이 창조의 목적도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좋던 것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그 영광에 영원토록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금 청결히 해야 한다, 청결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알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열어주심을 통해서 하루하루 알아가면서 10년, 20년, 30년 교회만 다니면서 출석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커져야 돼요. 천국의 소망이 점점 커지고 점점 내 눈에,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음의 눈에 점점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요, 신약 성도만 누리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던 대명사가 누구죠? 구약에 고난하면 욥이죠, 그죠?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요, 적어도 4,000년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살았던 성도인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지만은 내 육신이 벗겨지고 그분이 땅에 서실 때가 온다. 그분을 만날 때가 오는데 내가 이 고난이 많은 육신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어떻게 한다? 내가 육체 밖에서 무엇을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요즘 암이 너무 많죠. 10명을 검사하면 한두 명이 나온다네요. 암이. 종류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암에 걸렸어요. 뭐 큰 고통, 사고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게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의 육신의 모습, 삶의 모습이 나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는 천국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평생 공무원으로 살다가 리타이어 하자마자 치매가 와가지고 8년 동안 그렇게 치매 환자로 아내를 괴롭히던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3년은 너무 심해가지고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죽기 5일 전에 하나님께서 멀쩡한 정신을 주셔가지고 찬양하면서 기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셨죠. 그 성도, 나이 드신 남자 성도의 모습을 보셨죠. 그런 거예요. 비록 육신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후패해서 정신적인 기능이 마비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영은요, 그 안에 있는 마음은,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치매가 열려가지고 육신의 연약함도 5일 동안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축복도 주시더라니까. 너의 마음을 청결히 하고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은 이런 행복, 이런 축복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은 마치 바람이 불 때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우리 영혼과 마음은 성령의 임재를 압니다.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낍니까?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이 마주 보듯이,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듯이 대면하여 확실히 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정말 저에게 어떤 축복을 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내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맞대 보면서 사랑은 교제를 하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밖에서 그 주님을 볼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 한번 2절 3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왜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까? 청결하게 하는 자만이 육체 밖에서 청결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계속 청결하게 하는 자만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해 계신 하나님을 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만나게 될 때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 저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기 원합니다. 어제 본 주님 오늘도 보고, 어제 알았던 주님 오늘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마음의 결단을 주십시오. 마음에 주님의 강력한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축복이요,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